목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목요일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손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중에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21장,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의 말씀 짧습니다. 9절까지 있는데요.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그 백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줘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지파 중에서 평강의 광야의 베들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나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고란을 구별하였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 21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메시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까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 분배의 마침표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모든 땅들이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19장에 7개의 작은 지파들이 땅 분배받기를 게을리하였죠. 19장에서 모든 7개의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7개의 지파 중에서 다 얘기는 다루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2개의 지파, 시므온 지파와 단 지파 땅 분배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땅을 특별하게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때문이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악을 저질렀어요. 이것이 야곱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죠. 야곱은 죽을 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지면서 살도록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 때문에 시므온 지파들은 특별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이 시므온 지파 후손들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이런 후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가 계속 이어져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입니까? 불신자의 가정입니까? 불신자의 가정일지라도요, 여러분 대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근데 레위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제사장의 그런 일을 맡게 되었죠. 그래서요,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불신자의 가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세대에서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단지파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어요. 단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이 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족속, 브레셋 족속이 굉장히 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복을 끝까지 해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렸습니다.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기 좋은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의 행동이었어요.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상을 보게 되었고 우상을 가지고 가서 북쪽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으며 섬기는 이런 자들이었죠. 우리가 단지파와 같은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가 그 사명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이 교회의 사명이 있죠.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게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준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고 또 만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연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그들이 피해서 도망오는 이런 성인 것이죠. 그래서 예로서 나무를 벌목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벌목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서 이웃을 쳤습니다. 이웃이 죽었어요. 이랬을 때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건지도록 한 것입니다. 중동 문화에는요, 가정의 피해 복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당하면 가족 중에 피해 복수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살인자에게 가서 복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가정과 교류하지도 않고 그 가정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불의한 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 가족들이 굉장히 화가 나게 되죠. 그리고 피해 복수자가 앞뒤 전황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서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실수로 그 사람이 죽었든 간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피해 복수자가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인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살인자가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 앞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시죠. 그러면 살인자가 왔을 때 살인자가 자신의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럼 장로들이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구나. 판명이 되면은 도피성에 들어와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들어보아서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구나 라고 할 때는 장로님들이 그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피해 복수자에게 넘겨줍니다. 신명기 19장에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정하다. 근데 이 정하다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만 쓰이는 이런 단어입니다. 도피성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한테 쓰여져 있는 단어가 지금 도피성에 지금 사물에 쓰여지게 된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도피성을 말하고 있지만 이 도피성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금 문법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에 가면은 그가 살 수 있듯이요. 죄를 지은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의 생명이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그런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사탄의 고소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의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도피성으로 도망간 자가요, 언제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두 가지 경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가 입증이 되면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자는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런 죽음이 그 살인자의 그런 목숨을 대신하여 준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살인자가 죄 사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같죠. 우리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고 대신 형벌받아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은 도피성을 어디에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6군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란 세 군데로 정해졌고요. 또 요단 동편에는요, 벳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도피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도피성의 특징은요, 유명한 도시라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세겜 하면은 세겜 거기 있어 다 알아요. 어떻게 가는 것도 다 압니다. 헤브론 하면은 큰 도시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을 다 알 수 있는 이런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도시를 도피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연히 사람을 죽인 자가요, 빨리 편하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멘톤입니다. 사람들한테 나 멘톤 살아요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레드랜드나 리버사이드나 모로노밸리 사는 사람들은 멘톤이 어디예요? 여기 요 근방 사는 사람들도 멘톤이 어딘지도 몰라요.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모르는데. 근데 내가 리버사이드에 삽니다 하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요 근방 사는 사람들. 리버사이드 저쪽으로 가면 리버사이드가 있습니다. LA에서도 리버사이드에 삽니다 하면은 이쪽 길로 가면은 리버사이드가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다 알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런 큰 도시로 정해졌습니다. 그 살인자가 빨리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로를 늘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매년마다 그 도로를 잘 닦아놔요.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한 12m, 지금 우리가 좀 말하면요 4차선 도로로 이 도로를 매해마다 보수하고 정리를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살인자는 아주 그냥 큰 길로 빨리 도망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그 가나안 땅 어디에 있든지 하루면은 그 도피성에 다 갈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도피성이 어느 한쪽에 북쪽에 다 몰려 있으면 남쪽에 있는 사람이 가다가 살인자한테 피해 복수자한테 걸려가지고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뜨려서 만들어 가지고요 하루면은 누구든지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도피성의 이름을 보면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게데스라는 그 지역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죠. 이 게데스의 뜻은 의롭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이런 예수님이 생각나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받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또 세겜은 어깨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의 죄짐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죄사함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헤브론은요 교제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장벽이 막혀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죄의 장벽을 허무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라는 망명한다, 받아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주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길르앗 라못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벳셀은 요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이와 같이 도피성의 이름을 보면 또 그 뜻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사실 때 도피성 같으신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 사람씩 돌을 놓고 다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온 이 간음한 여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도피성과 같은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중풍병에 걸려 누운 자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의 도피에 서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모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소외된 자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세리 삭개오 사람들이 소외시켰죠. 세리 마태 사람들이 소외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소외된 자의 도피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도피성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아무리 죄 많은 자도 용서함 받게 되고요, 구원함 받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도 치유함 받게 되었습니다. 소외된 자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위로받게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도피성과 같은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또 죄짐이 있습니까? 도피성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평안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도피성 같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자, 또 죄인들, 그들을 받아주고요,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도피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들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들의 직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